구약성경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권고를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히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9편의 서두에는 다윗의 시 글이 되어 있고 영장으로 문납벤에 맞춘 노래. 문납벤이죠.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 악기에다가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를 적었다 기록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9편을 가지고 이렇게 악기에 맞추어서 또 곡조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이것을 노래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하여 노래를 부른다는 이야기는 그 가사나 내용이 마음에 심겨지기를 원한다 하는 이야기죠. 시편의 많은 것들은 아주 수백 년 이상 심지어는 수천 년 이상 동안에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읊조려지고 알려졌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쓰는 찬송가 같은 경우는 아주 꽤 오랫동안 한 100년 가까이 찬송가 쓰였다가 지금에는 또다시 거기 합쳐져서 새로운 개정기획판 3판이 나오면서 찬송가가 또 다시 개편돼서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기존의 찬송가 앞에는 굉장히 많은 찬송가들의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찬송의 어떤 역사 같은 경우도 꽤 복잡하게 이렇게 흘러온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찬송이다 그러면은 뭐밖에 없었냐 그러면 이 시편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에 시편만 계속하여 찬양했어요. 시편만. 수천 년 동안에 시편 가지고 이 곡을 붙이고 저 곡을 붙이고 또 오르간이나 피아노가 생기기 시작한 다음에는 오르간 피아노에다가 붙이고 또 그 전에 수금 또 하프 피파 이런 게 있을 때는 거기에다가 곡을 붙여서 시편을 계속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아한 것이 시편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 그랬어요. 한 가지 흐름은 기도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그렇게 이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이 투가 시편 9편 1절들 같은 경우는
기도 같기도 하고 기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사실은 애매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시편 1편 같은 경우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그러는데 이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기도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기도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 두 가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기도로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겠습니다.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고백적인 어투인지 이 두 가지가 좀 차이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에 볼 때는 크게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양상의 어투인데 하나는 기도문이고 또 하나는 이런 고백적인 어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9편 15절부터 보면 15절부터는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지요.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그렇게 기도도 아니고 이런 어투가 등장하고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시편을 통해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선지자로서 살아갔던 사람이기도 한데 시편을 통하여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시편을 통한 메시지. 다시 이야기하면 시편을 통한 설교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에는 두 가지 양상, 하나는 기도가 있고 하나는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선지서들을 살펴보아도 선지서들 가운데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선지서들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면서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것이 이 선지서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또 다니엘 무수히 많은 선지서들에는 그런 크게는 두 가지 양상의 이런 말씀이 있고 시편도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좀 더 정확하고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우리의 신자들의 삶 속에 정말 부족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전심이다 하는 이야기는 마음을 다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런 것은 사실은 찾기가 꽤 어렵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다하여서 근심하고 염려하며 탄식하는 경우는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가슴을 치고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 이 시편을 통하여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또 찬양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아마 정돈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정돈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삶 속에 내가 다른 문제보다는 하나님께 마음을 더 쏟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이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도록 한 걸음 더 마음을 쏟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신자로서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평안이 있어요. 근원적인 평안. 하나님의 신자로서 가지고 있는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 평안이 점점 약해져 버리면 꽤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지고 있는 평안이 있는데 이 평안이 점점 약해져 버려서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에 찾아봐도 평안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누리고 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 평안을 깨뜨려버리고 그 평안을 잃어버리면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과 가정은 지옥으로
변화돼 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없는 삶 속에 돌입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우리 아버지 되심과 전능하신 창조주 되셔서 또한 만왕의 왕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실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그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통로는 평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평안.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문제로 가득히 채워버리고 낙담과 근심과 절망과 불신앙으로 채워버리면 하나님 주시는 근원적인 평안 자체가 굉장히 약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게 돼요. 그런 다음에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걸 찾아보려고 해도 믿음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문제가 돼서 이 근원적인 평안이 있거나 없거나 이 경계선의 상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근원적인 평안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들은 근원적인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근원적인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이 약하더라도 그 근원적인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을 때 되면 우리 마음 심령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근원적인 평안이 있는데 그것을 문제나 어려움이나 낙담거리가 차지해버리고 막 부딪히고 충돌해서 어떨 때는 그 마음에 하나도 평안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근원적인 평안을 잃었다가 조금 찾았다가 잃었다가 찾았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신자로서 사실 인생을 살아가도 거의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별로 받지도 못하고 기도도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여러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근원적인 평안이 뭔지를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근원적인 평안. 그러니까 평안이 이렇게 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커요. 크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지간히 문제가 와서 평안을 잠깐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건 아주 흔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평안을 잠깐 잃어버려도 평안이 이렇게 많은 경우는 다시 회복해버립니다. 금방. 한 30분 좀 힘들었다가 다시 회복해버리고. 힘든 수준도 너무 많이 지옥처럼 힘든 게 아니라 적당하게 약하게 힘듭니다. 그러다 다시 회복해버려요. 그리고 한 2시간, 3시간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회복해버려요. 근데 이 평안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경계선이 돼가지고 이 한계 상황에 도달해서 이걸 잃어버리면 그다음부터 심령과 마음과 삶이 지옥으로 변화돼버려요. 지옥으로 변화돼버려요. 그런 사람의 믿음은 정말 보잘것없게 됩니다. 보잘것없게 돼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주님께로부터 오려면 내가 마음을 열고 수도꼭지를 열어야지 물이 공급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모든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느냐는 나에게 달린 문제고 우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달린 문제예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믿음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채워집니다. 평안이 차요. 그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의 신자의 삶은 비참합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신자의 삶 속엔 열매가 없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신자의 삶 속에는 답답함과 절망이 있습니다. 시편 9편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 다윗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한다.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안에 평안이 차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삶을 살다 보면 항상 문제가 벌어집니다. 항상 시험거리, 항상 고난거리는 누구든지 예외가 되지 않고 찾아옵니다. 어려움은 항상 찾아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한참 기말고사 기간이거나 또 기말고사가 우리 애들은 또 초등학생은 또 끝나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이번에 기말고사를 다 봤다 그래서 내년 돼서 또 시험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받고 방학하면 겨울방학 지나고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다시 시험을 또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를 봤다고 쳐요. 그러면 더 이상 안 보는 게 아니고 또 시험을 또 봅니다. 또 기말고사 보고 또 해가 지나면 또 아니면 2학기가 되면 또 시험을 보고 또 시험을 보고 또 시험을 보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시험거리, 문제거리가 반복돼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거리는 계속 반복돼 갑니다. 그런데 시험을 이제 못 본 아이가 있다 그래요. 못 봤어요. 공부를 안 해서 못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험을 볼 때 되면 그 시험이 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더 어렵지요. 이번에 시험을 못 봐버렸어요. 못 봤으면 다음 학기 되면 시험 볼 때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못 봤다는 이야기는 이제 기초 실력을 만들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봐보세요. 덧셈 뺄셈을 공부하는, 덧셈 뺄셈을 공부해요. 덧셈 뺄셈을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그 다음 학기에는 곱셈을 배우고 나눗셈을 배우겠죠? 그러면 덧셈 뺄셈을 공부를 못했으면 곱셈 나눗셈을 할 때도 덧셈 뺄셈이 또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요.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2. 그렇게 이제 덧셈 뺄셈을 배울 때 못 배워버리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 곱셈 나눗셈 배울 때 되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곱셈 나눗셈까지 지나가서 이제 분수를 배우고 소수를 배웁니다. 그리 되면 그 앞에 것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지났으면 훨씬 더 어려워지게 돼요. 갈수록 시험은 어려워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실제로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고난과 어려움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걸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 고난과 어려움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아이들은 공부를 못해요. 또 공부를 안 해요. 안 한 다음에 실력을 준비해 놓지 않은 다음에 요행수를 말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중학생이 되면, 다음 학년이 되면 괜찮겠지. 더 쉬워지겠지. 하지만 그 전에 공부했던 모든 것이 쌓여서 그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고 그 앞에 가령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된다고 치면 중학교 3학년 때 것까지를 다 공부한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것 위에다가 고등학교 공부를 시킨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기초를 쌓지 못하면 새로운 걸 전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걸 배우겠지. 그건 정말 오산인 것이에요. 전혀 그런 일은 없어요. 기존에까지 해왔던 단어, 해왔던 언어, 어휘, 개념 그리고 공부를 위에 쌓아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것처럼 신자의 삶에도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그 평안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이게 신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면 평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피스, 평안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평안. 성령님의 열매가 평안. 세 번째 열매가 평안입니다. 신자의 특징은 평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첫머리들은 항상 1절, 2절 이럴 때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하는 서신의 끝에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신자의 삶의 특징은 평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평강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평안, 평강. 신자의 삶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평안, 평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우리의 믿음도 점점점 약화돼 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평강이 없는 상태에서는 성령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게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다, 평안이 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인내하고 승리하고 통과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강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과 고통을 쉽게 넘어가지를 못하고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반드시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평안이 큰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이 어려움과 문제와 아니면 걱정거리와 염려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지켜지고 유지됩니다. 그 평안을 점점점 자꾸 깎아먹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평안도 점점점 약해져 갑니다. 점점 약해져 가요. 약해져 가지고 이제 꿀텅이만 남아있는 평안, 꿀텅이만 조금 평안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오면 이 평안이 다 무너지고 마음은 어둠, 침침한 암흑으로 변하고 절망이 가득 채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정말로 신자로서 살아갈 때에 아무 신자로서 그런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든지 은혜라든지 그런 것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을 하나님으로 받는 평강을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하도록
하는 방법은 시편 2편에 9편 1절에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그리고 9편 2절에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런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점점점 우리 마음속에 커지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때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찬송하리니 원수들이 물러간다. 그런 것이 하나님 이 시편 9편 17절 같은 경우는 구약에 있어서도 무엇을 알 수 있냐 그러면 시편 9편 17절 제가 읽어보면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음부는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지옥으로 돌아간다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지옥으로. 단지 사람들은 영원 멸절설을 좋아하고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으면 그 다음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번 죽으면 끝이라는 착각 속에 그렇게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밝히 말씀합니다. 한번 사람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는다 해서 인생이 전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다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다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그냥 나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나 그대로 남아있어요. 나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내 자의식, 내 경험, 내 생각, 나란 존재 자체로 그대로 살게 됩니다. 나란 존재 자체로 어디에서 살 것인가? 그런데 악인은 음부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전에 설교 가운데 죄와 악, 또 악인하고 죄인이 좀 다르다 하는 부분을 성경을 찾아가며 설교한 적도 있고, 성경 공부로는 몇 시간씩 4시간 이상을 저녁 밤 12시까지나 주일날 오후에 전에 몇 달 전에 한 반년 이상 전에나 그렇게 말씀을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이 죄인, 우리는 다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악인은 있습니다. 어떤 악인이냐면 악인은 그 사람이 짓는 죄의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고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품고 아주 독하고 악심을 품고 미움과 증오심을 품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모든 죄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으로 판별받아 음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이 음부로 지옥으로 끝나는 사람들, 지옥 하데스로 끝나는 사람들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 구약 시대라고 해도 구약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지옥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음부, 지옥이 신약에만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도 그대로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노래로 또 찬양으로 계속하여 불러졌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옥의 존재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삶 속에 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이 인생을 마친 다음에 어디에 있을 것이냐 하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인생 70평생, 80평생, 90평생을 지난 다음에 우리가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어디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어디에서 내가 거할, 내 집이 어디냐? 내 집이 어디냐? 악인은 음부로 돌아간다는데 악인의 집은 지옥입니다. 악인의 집은 지옥.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고 영원한 집을 하나님의 나라로 소유하며 얻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린 그런 세상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복지를 누리고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과 직업과 좋은 집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가지고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좋게 결혼 생활하고 또 직장과 직업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부분의 관심을 쏟고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이 땅 속에서는 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삶 속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더 먹는 것, 더 마시는 것, 더 즐기는 것, 더 소유하는 것, 이런 것에 모든 관심을 가진 시대와 세대, 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고 복지를 누리고 살 것인가에 모든 마음을 쏟고 사는 세대, 그리고 도무지 인생이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시대, 지옥이 음부가 기다린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시대. 성경은 그렇게 이 시편 9편의 핵심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9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백보자라 그러면 백보자. 심판을 위해서 보좌를 예비하셨다. 재판석에 있으면 재판관이 앉는 자리가 있죠. 그런 자리,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판정을 만드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을 위해서 재판정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의 인생을 마칠 때는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다가도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편안하게 살다가 죽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더 비참하게 살기도 하고 더 고생하기도 하고 더 병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된 대로 조금 착하게 살면 조금의 복을 받고, 더 많이 착하게 살면 더 많이 복을 받고, 못되게 살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그런 것이 인생은 절대 아닙니다.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른 시편에 기록되기를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왜 저렇게 못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지? 저 못된 사람은 왜 저렇게 성공하지? 저 못된 사람은 왜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병도 안 걸리지? 저 못된 사람은 오래 병도 안 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 명예 명성을 다 얻고, 그리고 장수하고 살다 죽지. 그렇게 하면서 믿음에 있어서 약해지고 시험에 들었다 그럽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좀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도 저 못된 사람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편안하지도 않고 더 많은 걸 가지지도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에,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과 그런 답답함과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비하러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럽니다. 무엇이냐 하면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것을. 그냥 인생의 삶이 다 지나면 그걸로 끝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각 사람이 산 대로, 그 사람이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성경 66권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님을 통한 구원.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것. 세 번째. 그렇게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주제에 속하는 게 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심판에 대한 것을 반드시 교회는 외치고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야고보서 같은 데도 교회에서 먼저, 또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하게 된다. 이런 심판에 대한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믿고 아는 사람,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9편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 심판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완벽한 심판이 이 땅에 살면서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커트라인, 하나님의 마지노선, 그것이 어떻게 다 되어지는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렇게 한순간에 멸망시켜버리는 그러한 심판은 단지 전초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초전. 어떤 가정이 우상숭배를 많이 하면 그 가정에는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게 암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또한 또 여러 가지 정신착란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 일찍 죽는 단명이라든지, 그런 저주가 한 가정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 가정 안에 우상숭배를 통하여 들어오는 그러한 심판에 속한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지 전초전.
한 사람이 무당이면 그 무당의 영, 악한 무당의 영이 그 집안 안에 내리 역사해서 자식도 무당이 되기도 쉽고, 그리고 무당이 되면서도 반정신이 나가서 살아가는 경우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것은 그 가정 집안 안에 역사한, 집안 안에 있는 이 마귀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이다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의 전초전, 그냥 이 땅에 지나가면서 잠깐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끝난 다음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 66권은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시편 9편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편 19절에도 여호와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성령님을 통한 다윗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간 말씀이 모든 걸 이룬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심판하게 달라는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참지 않으시고 인생 가운데 심판하시며, 또한 인생이 다 이 땅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9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가 심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9편 9절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압제는 약한 사람이 당하는 거죠. 압제, 짓눌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이런 사람의 산성이시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든 압제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산성되어져서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진리지만 모든 핍박받고 모든 연약하고 압제당하는 사람을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압제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는 산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9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님을 어떤 사람이 의지한다 그럽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의지한다 그럽니다.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쉽게 설명하자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을 주의 이름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을 주의 이름을 안다 그렇게 성경이 사용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문제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별로 의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알아서 주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주님을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부족한 사람,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 어리석임이 많은 사람, 절망과 탄식이 많은 사람, 또 인생 가운데 후회가 많은 사람, 후회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온 사람,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을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엄정하게 또 악을 엄정히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긍휼을 구하며 자비를 구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죄를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시며 깨끗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9편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걸 잊지 않는다. 가난한 자가 막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막 한을 가지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있지 않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난한 자가 왜 부르짖냐 그러면 부자나 가진 자가 그들은 핍박하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않는다는 첫 번째 의미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르짖게 만들고, 가난한 자가 비탄하게 만들고 비통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을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치하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것은 가난한 자가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럴 때 잊지 않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것이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9편 13절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다윗이 지금 겪었던 것은 사망의 문, 죽음의 문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군대에 갔다 온 지가 한 20년이 되는 것 같아요. 20년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군대에 있는 시절을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많이 보냈어요. 제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저보다 훨씬 힘든 군대 생활은 저 세대나 아니면 그 전 세대는 훨씬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지요. 그러나 이제 제 나름대로는 꽤 어려운 세월을 좀 보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간혹 가다가 힘든 일을 닥칠 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 힘든 일을 닥쳐서 그냥 버티는 게 좋냐, 아니면 군대에서 1년 더 지낼까? 그러면 아이고 이거 버티는 게 좋다. 군대에 가서 1년 더 버티려면 난 절대 그건 못 하겠고, 요거 힘든 거 그냥 군대 세월에 비하면 별거 아니니까 그대로 그냥 지나면 되겠다. 이렇게 비교하면 별것이 좀 없어지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제 속 편한 대로.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사망의 문에 앉은 세월을 보냈어요. 사망의 문, 죽음의 문. 죽음의 세월, 죽는 것 같은 세월, 나 목숨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낸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어지간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 시절에 비하면 널널하네. 그 시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지나고 통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겪었던 건 사망의 문은 들어가면 죽지 않아요. 이제 그 사망, 죽음이라는 그 문만 들어가면 죽는데 그 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런 경계선 속에서 그때에 자신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며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외면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주제는 심판, 그 다음 구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구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그러면 9편 14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앞에는 사망의 문인데 그 뒤에는 이제 시온의 문이죠. 시온의 문,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감사와 찬양의 문이기도 합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참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께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인생에 70, 80, 90평생이 지난 다음에 또한 40평생, 50평생 짧게 사는 인생이라 지난 다음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오직 한 가지 길은 우리가 생명이 아직 있을 때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의 생명이 아직은 죽지 않고 있을 때, 죽은 다음에는 전혀 기회가 없는데 죽지 않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얼마든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것만큼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차게 되고 그 평안이 많아지면 어지간한 문제가 우리를 흔들 때에 그 평안을 그렇게 소멸시키거나 쉽게 없애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평안을 조금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가 와서 그 평안을 무너뜨리면 우리의 마음은 암담해지고 비참해지고 그리고 믿음도 흔적도 없고 기도도 아무리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또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 되어져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로서 주께 피하는 사람, 주님이 산성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것을 체험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평안을 가득히 채워 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는 사람 되어져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구하는 사람이어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서 어떤 환난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의 평강을 쓰러뜨리거나 무너뜨리지 못해 우리의 마음속에 암담한 지옥 같은 절망이 찾아오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으며 지옥이 있고 하데스가 있고 음부가 있사온즉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고 알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이 땅의 삶에 취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구원을,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사람 되어져서 이 땅의 작은 문제로, 작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